오늘은 83쪽 당회가 뭐 하는 곳이냐. 당회 이제 장로를 뽑아놓고 장로를 멀뚱멀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하는 곳이냐. 당회의 직무 79조.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당회는 영적 재반 사무를 치리하는 치리행위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이 변호사도 이 총찰한다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도 총찰한다는 단어를 써요. 전체를 총괄해서 살펴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법률 용어가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러한 용어가 많아서 한문으로 된 용어도 많고 그래서 한글 용어로 쉬운 용어로 바꾸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판결문 읽어보세요. 모르는 말 많아요.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그거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헌법도 우리가 1907년에 서울 동로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서 온 장로교회 헌법을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꿀 수 있는 게 좋겠죠. 2번, 당회는 재반 예배를 주관하고. 자, 첫째는 신앙을 당회의 직무. 당회 직무 첫째가 신앙과 신앙 플러스 생활을 보는 거예요.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 그래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하는 거는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 예배 시간. 이렇게. 그래서 재반 예배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주보를 만들 때에도 장로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다가 이런 거를 이제 뭘 바꾸고 그러려면 그래서 처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처음 시작을 잘못해내면 당회에서 이런 걸 왜 바꾸냐 이렇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를 잘 써야 돼. 대표기도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예배기도라고 그러죠. 대표라고 그러면은 잘못되면 뿔이 나. 엉덩이에서 뿔이 나. 그래서 예배기도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학습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학습 줘요? 안 줘.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1885년 선교사가 왔을 때 90%가 무학이야, 무학. 글을 몰라.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설교하고 그러면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세례 주려고 물어보니까 몰라. 글을 모르니까.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알아야 이해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6개월 정도 교회에 오니까는 조금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주기도 뭐 이런 걸 알아. 그래서 그때 학습이라는 걸 줬어요. 학습. 미리 세례 이전에. 성경에는 학습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신앙 고백하면 줬잖아요.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세례를 그 자리에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맨 처음에 복음이 왔을 때 조선시대에 너무 글을 모르고 지식이 무지하다 보니 6개월 정도. 새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때는 조금 알아. 그래서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주일이 뭔지, 헌금이 뭔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세례를 그때 준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학습은 없는데 헌법에 아직 있으니까 세례, 그 다음에 입교.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14세가 되면, 즉 우리 지금은 만으로 14세니까는 옛날 한국 나이로 16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때 되면은 유아 세례를 2살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못 받잖아요. 세례를 받아 입교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천주교 다니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2번 줘야 돼요? 1번 줘야 돼요? 그럼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어? 입교식. 그렇죠. 입교식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은 천주교 세례 받으셨거든요. 네. 이제 장로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세례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교를 해야 돼. 입교. 제가 보는데 네. 그거를 물어봐야 돼. 개종한 거니까 그 신앙 고백은 똑같은 거니까 입교를 해야 돼. 입교. 우리 성경 66권을 믿느냐? 이런 거 쭉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정하는 거라고요? 당회에서. 입교 문답서는 다 총회가 다 예식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 그래서 이걸 하고 세례식, 성찬식.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세례 보좌를 장로님이 물 대접을 갖고 세례식. 그래서 우리는 침례가 아니고 수세례예요. 수세례. 손수자에서 손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는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는 감리교도 수세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니네는 가짜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세 이 기독교 역사의 싸움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제세례파가 있어요. 제세례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제세례파는 뭐냐? 손으로 준 세례는 인정 못해. 다시 세례 받아. 그러면 다른 데는 세례는 일에 단회적인 거지 자꾸 오는 게 아니다. 출생신고를 1번 오지 2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을 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그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순복음이나 침례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장로교회 다니다 걸로 가면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또 받으라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우동 먹으러 갔다가 진중세례식이라고 해서 대충 교회 몇 번 가고 세례 받아. 그거 세례를 인정해야 돼요. 또 주면 안 돼요. 근데 본 당사자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뭐 목사님이 물에다가 머리에다 물을 어떻게 줬는데, 그거 몰라서 그런 건데 또 주면 안 돼. 교육을 해야 돼. 교육.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찬식도 여러분들이 여기 신학교에서 성찬식도 실습을 해야 돼. 예배학 때. 예배학을 배우면서 성찬 집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분잔분병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볼을 걷는 거. 여러분 이 볼을 걷는 거.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이거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가, 이게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가 이렇게 접어갖고 선배한테 갖다 주고 선배가 또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차릴 때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리면, 식탁을 차리면 애가 먼저 와서 숟갈 드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거는 장유유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판이니까 지네 앉아서 앉는 놈이 먼저 먹잖아. 그죠? 성찬식이 거룩한 식탁이거든요. 거룩한 식탁이니까 거룩한 식탁에 앉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찬식을 할 때에는 장로가 자기가 마음대로 와갖고 막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들어서 장로의 손에 떡그릇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앉아갖고 떠벅떠벅 받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이거를 집례한다고 할 때에는 이 집례를 하기 전에는 이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다 성찬상을 이렇게 놓고 이 예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만드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찬식을 왜 하는지 예식사를 해줘야 돼. 이 성찬을 먹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담력을 얻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떡과 잔의 식탁이다. 이걸 예식사를 해줘야 돼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들고 기도를 이거를 들기 전에 기도해도 되고 장로 손에 들려주고 기도를 해도 되고 장로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떡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을 나눌 때 이 거룩한 떡을 먹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뚜껑을 열고 장로에게 주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는 목사가 먼저 떡을 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앞을 보고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떡을 먹을 때는 이 강단을 바라보고 쭉 집어넣지 말고 천천히. 그러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돌리라고. 그렇게 하고 장로는 돌리고 온 다음에 다 그 들고 있을 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떡을 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그러면은 장로의 떡그릇을 받아가지고 장로는 맨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먼저 받지 말고 맨 마지막에 딱 하고 뚜껑을 덮을 때에는 떡그릇을 덮는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또 열고 또 기도하고 목사가 이걸 들고 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라고. 그 다음에 또 멘트를 해야죠. 떡을 받았는데 혹시 잔을 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다 없으면 장로 마시라고 하고 놓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성찬포를 덮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찬식이 쉽지 않아요. 세례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도 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장갑을 끼고 물을 적시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하얀 장갑 끼고. 벗지 말고. 그래서 장갑을 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이제 세례를 줄 때 그러죠. 앞에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택함 받은 홍길동에게 나에게 준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머리에다가 한 번 얹고 계속 한 사람이 있고, 저는 3번 해요, 3번. 영원전에 택함 받은 홍길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을 3번 얹어주는 거죠. 그거는 한 번 없고 3번 없고 그러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예식이니까 그걸 잘하면, 그걸 당회에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 다음에 당회는 교인의 이명. 여러분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교인의 이명. 다른 데로 교인이 이사를 가서, 멀리 이사를 가서 자기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명을, 전출 가는 거죠, 전출. 다른 교회로 갔을 때에는 이명 증서를, 그런데 거의 한국 교회가 이게 무너졌어요. 그냥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그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서로가 이거를 지켰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명 갈 때에는 이걸 띄워주든가, 아니면은 새로 왔을 때에는 새로 오는 교인을 등록을 받든가. 등록을 받고 안 받고는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이, 여러분들이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교통법규라고 하는 거는 사고 안 나면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사고 나면 뭐가 생겨? 문제가 생겨. 그럼 법으로 따져야 돼요. 교회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정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정관. 교회 규칙이나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에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몇 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그 조건을 넣어놔야 돼. 회의 때 아무나 와서 의장하고 손들고 막 하지 못하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교회를, 예배를 출석 안 하면 실종교인이야, 실종교인. 안 온다 이 말이에요. 6개월 이상 왔을 때에는, 안 올 때에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어디 주재원으로 다른 쪽 나라를 간다든가, 다른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생겼다든가, 이야기했을 땐 괜찮아요. 당회에서 허락을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안 왔다. 그럴 때에는 룰을 걸어놔야 돼요. 공동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6개월 이상 교회 안 오다가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사람을 막 자기 편 끄집어들여서 옛날에 다니던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래, 막. 숫자 채우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냐? 정관이 필요한 거예요, 정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당회는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3개월 이상 안 나왔을 때에는 6개월 이상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1년 이상 안 나왔을 때는 실종. 실종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명부를 삭제하는 거예요. 교인 명부에서.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이 교회도 등록되고 저 교회도 등록되고 명부 삭제를 안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만큼 돼. 기독교 인구가 명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에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 직원을 임면한다. 자, 요 장로, 집사, 권사, 직원. 당회는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가 몇 명인데 그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가 돼야 할 연령이나 이런 경륜이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고 그 다음에 교인 숫자가 얼만큼인데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목회자가 제안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그거를 장로를 몇 명을 뽑냐 이거는 법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당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거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이걸 다 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청빙 이런 것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당회. 그래서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당회원만 넣을 거냐, 안수집사도 넣을 거냐, 권사도 넣을 거냐, 뭐 이런 걸 거기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재정은 주로 안수집사들이 해요. 감독은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제 라인이 오늘 헌금이 총 얼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장은 장로님이 해요. 장로가. 그런데 당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죠. 얼마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집할, 헌금을 거둘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걸 당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당회는 노예에 파송할 장로 대위원을 선정하고 파송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청원한다. 청원권을 제출한다. 즉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운다, 어쩐다, 뭐 한다 이런 거를 노예에다가 청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250명 이하의 교회는 1명, 그 이상이 되면 장로가 2명이 대의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노예원으로 참석한. 그때 그 교회는 장로 이름을 노예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 명인데 노예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요번에 노예 때 누가 대의원으로 갑니다. 알려줘야 돼요. 당회는 범죄자를 소환하고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징한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일본의 행위를 총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데가 1차가 당회입니다. 당회. 그래서 1차 권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가 당회예요. 당회. 그 다음에 당회는 교인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소속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당회가, 교회가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이걸 당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당회가 모르는데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건 불법단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회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합시다.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근데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회는 본교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요거 그러면은 이 토지나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관리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교회 정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관에 들어갈 때 여기는 당회가 이거를 한다고 관리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이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 이런 게 없어 여기. 그럼 교회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정관에서 재산 관리의 대표자는 당회장이 한다. 담임 목사가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교회 정관에. 장로가 대표로 들어가면 큰일 나. 여러분 장로가 대표로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가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내쫓아. 이런 교회 많아요. 자기가 개척했다고. 그럼 목사는 뭐요? 월급쟁이야. 이게 사무장병원 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관에다가 이걸 놓아야 되는 거야. 교회 모든 등기상 대표자, 대표자는 당회장, 가로하고 담임 목사 이렇게 바로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살라고 그러면 가격이 안 내려가? 올라가죠. 아니 교회가 산다니까 또 올려 막. 그런 때에는 비밀리에 사야 되잖아. 교회가 안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야 되잖아. 그걸 이렇게 흥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정관에다가 당회에서 회의하다가 보면 소문이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정관에다 그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것을 구매할 때에는, 계약을 할 때에는 당회장이, 교회 대표인 당회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후에 보고한다. 요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정관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두둥이 여기 다른 교회가 했다고 해서 갖다가 막 하면 안 돼. 자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고 잘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회 해지.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연 1차 이상 회집해야 한다. 당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의를, 장로와 목사는 회의를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겠죠. 뭐 내년에 목표를 어떻게 하고 내년 뭐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꼭 이렇게 1년에 당회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요 2번은 교회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죠? 당회원들끼리 지금 당회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당회장은 당회를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장로들이 세를 모아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요런 것이 민주대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이 민주대의 정치 때문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부흥회를 갔는데요. 네. 한 7, 80명 모여서요. 네. 광주 소명교회 김대성 목사. 네, 김대성 목사. 예. 네. 기도회 내가 다녀오고 좀 알고 그래서 거기 오셨다고 했는데
장로랑 권사님들의 질서가 없어. 없어? 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 모신 분인데 오죽하면 좀 나오라고 우리 권사 장로 여기만 보고도 교회를 꽉 찬다고 어제 헌금 흡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집사가기에 집사가 네. 진짜 많더라고요.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당회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결정을 했는데도 안 오니까 문제가, 분위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가 있어요. 상회는 노예가 지시하는 거예요. 노예가. 예. 그런데 노예가 당회를 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2번이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예? 1, 2, 3번 있잖아요. 2번이 장로들끼리 당회장한테 당회 좀 열어주세요. 당회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당회장이 차일 빌 미뤄. 안 해. 그럼 장로가 어디다 갖다 얘기한 거예요? 노예에다 얘기한 거야. 노예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당회 여세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시가. 당회는 노예 상회의 지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불가결하게 있어야 될 내용이라 있는 거지만 2번, 3번은 분위기가 조금 어둡다. 이걸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81조 당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은 회집 일시 장소 몇 명 참석 인원 안건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꼭 회의록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증빙자료예요. 교회에서 갖춰야 할 당회 각종 명부, 교회가 있어야 할 명부예요. 학습 세례 명부, 등록된 명부, 유아 세례 명부, 책벌, 해벌 교인 명부, 실종 교인 명부, 임용 교인 명부, 혼인 명부, 별세 교인 명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회의록에 하나로 구분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자, 당회가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노예입니다. 노예의 요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져서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므로 지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게 하며 도와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노예가 존재하는 목적이, 도는 진리예요. 진리와 교리는 신학의 신학, 우리 교리를 순전을 보존하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 노예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교리를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당에도 권징을 하지만 노예도 권징이 있어요. 2차 2심이야. 2심 당에는, 노예는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배교가 제일 무서운 거죠.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이를 위하여 노예와 같은 상해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예 존재 목적은 진리와 교리를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지식을 증진하기. 그래서 노예에서 재직 훈련도 하고 무슨 훈련도 하고 후보생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신앙의 지식을 증진하게,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는 것이 노예가 하는 일이다. 노예 조직 84조. 노예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10인 이상의 당회. 노예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10교회 이상이 있든지, 세례교회는 100명 미만이면 1인, 100명 이상이면 2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노예는 목사와 장로가 꼭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없는 노예는, 장로가 없는 노예는 노예가 구성이 안 됩니다. 노예의 임원의 종류와 선출 방법과 노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노예 규칙 기준으로 정한다. 노예도 정관이 있어요. 노예 규칙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정관이 있죠. 교회 규칙이라고도 하고 정관이라고. 노예도 노예 규칙. 상비부서는 총회 조직법에 준한다. 총회가 있는 조직은 노예에도 그대로 있어야 일이 돼요. 총회가 정치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고시부가 있고 사회면류부가 있고 군경목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이런 것처럼 노예도 그런 부서가 다 있잖아요. 노예, 그 오른쪽 시행규칙 56조 노예 조직, 헌법 정치제 84조 일정한 구약은 총회에서 정한다. 노예를 만들 때 노예가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총회가 니네는 이렇게 서울 동이다 말은 서울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 조직의 요건 57조 노예 조직의 요건의 하나인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10인 이상 시에는 노예 소속 목사라도 시무처가 노예 구역 밖에 있는 목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노예가 정한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노예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10개 당회나 30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예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노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총회가 허락을 해줘야 돼. 단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노예, 여기 대기노예라는 게 있죠. 대기노예가 정광훈 목사님 때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노예 안에서도 목회자들끼리 감정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성도끼리 대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잖아. 노예 안에서는 교회끼리 목회자끼리 감정이 대립이 되면 교회와 사이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노예가 시끄러워. 교인이 교회에서 교인끼리 시끄러우면은 교회가 시끄럽잖아. 노예도 똑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 나가 다른 노예로 간다. 이렇게 한다고 다른 노예로 가고 싶다고 해서 다른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다가 이명청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러면은 노예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명을 안 해줘. 임명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감정의 골이 깊으면 어떻게 돼요? 에라이, 다른 교단으로 간다. 그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총회 입장에서는 손해요? 이익이요? 손해죠. 멀쩡하게 있던 교회가 감정 때문에 다른 노예로 안 보내주고 자꾸 싸우니까 이럴 때에는 총회가 다른 교단을 탈퇴해서 다른 데로 교단으로 가지 말고 총회가 직접 관리하는 대기노예로, 성경에 말하면 도피처, 대기노예를 만들어서 도피처처럼 여기 와서 그냥 있어. 그때는 총회 사무총장이 총회석이나 노예 사무총장이 노회장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대기노예에서 잠깐 감정을 좀
다운을 시키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네가 진짜 가고 싶은 노예가 어디냐. 이분이 있던 노예에다가도 좀 사이좋게 좀 해봐라. 화해를 좀 시켜, 화해를 시켜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구조. 그래서 대개 노예는 그냥 노예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다른 데로 못 도망가게 잠시 와서 피해서 있는데, 그런데 화해를 조정을 시켰는데 도저히 저건 아주 그냥 안 돼. 목사도 화나면 또 이런 소리도 해요. 목사끼리 감정 나가지고 난 저거 배기 싫어서 천국을 안 갈 거야. 이 막 나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 난 저거 배기 싫어서 천국 가기 싫은 말이야. 또 목사들끼리는 또 그래. 천국 갈 때까지 얼굴도 보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 이 땅에서 옛말에 괜히 옛말이 그런 게 생겼어요. 원수를 어디서 만난대? 웃기는 거는요, 저희가 노예에서 옛날에 3년에 한 번씩 해외에 이제 정식으로 교육을 하고,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한 걸 이스라엘 탐방하고,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지를 한 번, 이렇게까지 이제 노예에서 성지답사를 교육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에펠탑에 올라갔는데,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호주에서 별로 사이가 연합회 활동을 할 때 감정이 좀 있었던 목사님을 호주 목사님들이 5분이 같이 갔는데 저기 아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에펠탑에서, 파리 에펠탑에서. 저 사람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호주에서 온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다고. 네, 되게 반갑다. 그냥 끌어안고서는 거기서 화해를 하더라고요. 세계 나와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거를 같은 공간에서 안 나오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더니 그 세계 넓고도 넓은 세계에서 이제 파리 에펠탑 꼭대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만나냐 어떻게. 그러니까 총회가 이 대기노예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거는 그러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그리고 화해를 하고, 목회 자체가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노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목사 고시도 보고, 노예에서 목사 안수도 하고, 노예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하나씩 또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노예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노예를 무시하면은 나를 보호해 줄 데가 없어요.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데는 총회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목사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은 어디냐? 노예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노예에서 실질적으로 노예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한번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가 맡고 감당해야 할 터인데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은 왜 안 오셨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